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무엘하 우리 말씀 묵상을 마치고요. 오늘부터 우리 빌립보서 신약의 빌립보서 말씀을 몇 주간 함께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빌립보서의 서론이 되는 서론격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이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서신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까지,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낸 서신, 빌레몬서까지 이 네 서신을 합해서 옥중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옥중에서 썼다 그래서 그렇게 그 중에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오늘 빌립보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좀 보시면서 오늘은 조금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좀 같이 곁들여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1절은 편지를 쓰는 사람, 발신자와 편지를 받을 수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장 1절에서는 소개가 됩니다. 먼저 수신자를 좀 보면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직분을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좀 우리가 좀 같이 좀 이해를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먼저 빌립보 교회라는 그 빌립보 교회에 의미 있는 자리가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물론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수고했던 교회들이 다 의미 있는 교회들이 되겠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 갖는 의미를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지원과 사랑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후원자 같은 교회였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아니면 어떤 사역들을 진행할 때 이렇게 헌금을 모아 보내주기도 하고 계속 지원하고 사역에 동참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잘 해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먼저 이 빌립보 교회의 출발을 좀 보면요, 사도행전 16장에 이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 원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쭉 전도하고 돌았던 지역을 돌면서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더 확장해서 사역들을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자꾸 막으세요. 사도 바울이 진행하려고 하는 사역의 계획들을 성령님이 막으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막으셨다, 성령께서 닫으셨다,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면서 드로아라는 곳에 사도 바울이 머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이십니다. 환상의 내용은 바다 건너 유럽이 시작되는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하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이렇게 막으시는 이유가 나를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에서 만난 첫 사역지가 사실은 빌립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빌립보에 들어가면서 빌립보를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첫 성이라는 건 처음 만난 성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아마도 더 중요하게 좀 담고 있는 것은 으뜸이 되는 성, 이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는 성.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방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이제 사역들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보통 사도 바울이나 이 전도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어느 지역을 들어가면 보통 어디서부터 사역을 처음 시작했냐면 대부분 유대 회당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부터 말씀을 풀어가고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바 왜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증거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사역이 확장되고 시작되고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빌립보에는 유다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어디 기도할 때가 있을까 그렇게 하는데 아마도 지금 이 유대교에 하나님을 믿는 여인들이 강가에서 모이는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사도 바울 일행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쭉 풀어가고 전하는데 그 중에 이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정말 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자기의 집을 오픈합니다. 내가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그 집이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되는 그러한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본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들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는 것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마음에 담으면서 어떤 마음이 떠오를까요? 그 성령의 강권하심, 내가 행하기를 원했던 그 길들을 성령이 막으시고 성령께서 강권하여 인도하시고 이끄시던 그 걸음이 다시금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이런 떠오르는 자리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들을 떠올리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함께 하셨어. 성령님이 내게 이렇게 함께 하셨어. 그런 증거들이 더 많아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원래 이 빌립보라는 빌립보라는 이름이 마게도냐 왕 필립 2세라는 이 왕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이 당시에 원래는 야만족의 땅이었어요. 드라케라는 야만족의 땅이었는데 이 땅을 점령을 하는 겁니다. 점령을 하고 헬라의 문화로 이 여러 가지들로 계속 교화하려고 하는데 참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로마가 이제 세력이 확장되면서 로마의 지배하로 이 빌립보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이 로마의 정책을 하나, 이 빌립보시의 정책을 하나 시행을 합니다. 자기가 아우구스투스가 자기가 가이사가 될 때 반대 세력과 부딪히면서 이기고 극복하고 왕이 됐어요. 이 반대 세력의 군대들을 해산하면서 이들을 여기 빌립보시에 머물도록 주둔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빌립보시로 거기에 정착하면 혜택을 주고, 그리고 퇴역한 군인들, 제대하는 군인들 여기에 머물면 로마 시민권을 주고 로마에서 주는 다양한 혜택들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 빌립보에 가득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야만의 문화를 다른 것들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그 로마의 시민들이 로마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땅이 로마의 문화로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다양한 혜택들을 누렸고요. 그러면서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히 높았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회당을 만들고 이렇게 막 확장을 해가기가 어려운, 그래서 유다회당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와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과 일행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직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로마의 유일한 왕이 가이사인데, 로마의 유일한 주가 가이사인데 다른 주를 전하고 다른 왕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들이 일어나고 그 문화와 충돌되는 그 상황에서 핍박과 박해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도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 체포되고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상황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이후를 쭉 읽어가면 그때의 상황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심하게 매를 맞고 그 밤에 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합니다. 그 옥에서 밤중에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옥터를 흔들어 버리세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옥터가 흔들리면서 옥의 문들이 다 열려지고 간수들은 놀라서 죄수들이 도망하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장이 자기가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만류를 해요. 우리 여기 다 있다. 목숨을 해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앞에 간수가 엎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인용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선포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선포,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간수가 회심하고요, 예수를 영접하고요, 그 온 집이 회심하며 복음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례받고 그리고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 기초가 되는,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되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사도가 옥에 갇혔대요. 바울이 옥에 갇혔대요. 바울 선생님이 옥에 갇혔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들이 뭘 떠올리겠냐는 겁니다. 빌립보 지역에 자기들과 함께 할 때 있었던 옥에 갇힌 사건을 이들은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의 행하심들이 나타났어요. 옥에 갇힘이라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회심하고 그 회심의 증인들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고 증거되는 증거가 나타났던 자리가 옥에 갇히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옥에 갇힘이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역사와 그 증거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되는 자리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행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 삶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더 하나하나 더 쌓여지고 많아지고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이 가질 때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때 고비고비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런 증거들 우리의 가정에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내가 그때 몸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내가 보았습니다.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 내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 뭘 결정해야 할지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픔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증거의 자리가 되려면 그 자리가 아픔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주님과 씨름하는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며 다루는 이들에게 그 삶은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지금은 의욕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혼란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는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표징과 이 증거가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에게, 또 사도 바울의 행함을 또 들으며 붙잡는 빌립보 교회에게 그것이 표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표징의 증거가 날마다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누가 쓰는데요? 사도 바울이 씁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디모데가 쓰고 있다. 바울이 디모데를 함께 지금 소개를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어려움이 있을 때 끝까지 함께 자리를 지켜줬던 자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믿음의 아들, 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과 디모데를 소개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1절 맨 끝에 보시면, 맨 앞에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랍니다. 여기 지금 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둘로스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와 로마 문화권에서 제일 천대받던 하층민들, 노예를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종이라는 표현들, 이것보다 어쩌면 노예라는 표현이 지금 우리에게 더 잘 와닿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예는요,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분이 노예라는 신분입니다. 소유도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게 노예들입니다. 결정하는 것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주인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 노예의 모습입니다. 어떤 권리도 없고 어떤 자기 주장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살고 죽는 것까지 주인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이들이 바로 노예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표현이 들어있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표현입니다. 내 마음대로 나는 아무것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을 따라 나는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나의 주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심지어 내가 사는 것도 나의 죽음까지도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목사님 중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때 늘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 누구누구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 중에. 종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딱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분은 그리스도의 노예 이렇게 쓰세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노예가 되면 속박이 있고 구속이 있고 묶임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예속된, 사람의 주인에 예속된 노예들은 강제로 되는 겁니다. 원해서 노예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너무 좋아서
당신의 노예로 남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강제로 되는 겁니다. 제도에 의해 포로가 되어서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속박하는 구속하는 힘에 의해서 억지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이들이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노예는 달라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생명 내어주심이, 그리고 그 주님의 권세가,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로 주께 속하여진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 되면은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와 묶임과 속박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 되면은 기쁨이 있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입니다. 기꺼이 내 삶을 내어드리며 기꺼이 내 결정을 내어드리며 기꺼이 주께 속하여지며 기꺼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삶에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과 참된 은혜의 힘이 있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리라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사람도 무엇인가 속박되어 구속되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처럼 오늘 우리 같은 자유민들은 내가 뭐 구속되고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노예되어 있어요? 나는 노예되어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묶이고 무엇인가 예속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다 속하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들은 여러 다양한 것들에 묶이며 속박됩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누군가의 인정의 노예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염려와 분노의 노예가 되고 미움의 노예가 되고 우리는 다 쾌락의 노예가 되고 한번 돌아보시죠. 나는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는가? 나는 무엇에 속박되어 있는가? 무엇에 예속되어 있는가? 다양하게 다 우리는 속박되어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예수에게 붙잡히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면 다른 속박들이 끊어지더라는 겁니다. 다른 것의 노예됨이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만 속하여지면 그리스도께만 종이 되면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는 그 삶은 모든 속박과 모든 얽매임이 끊어지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께 붙들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서 온갖 것들에 얽매이고 붙들려 사는 온갖 것들에 속박되어 노예로 사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으로요, 주님께만 붙들려서 그야말로 한번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 보시면 좋겠어요. 한 번에 내어드려 드림이 온 인생에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이건 치열한 나와의 싸움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주인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가장 큰 경쟁자가 나거든요.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거든요. 근데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 같은데 전혀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해버린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한 그 자리에 다른 속박들이 가득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표현처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종됨의 기쁨이 어떤 건지, 그 종됨의 즐거움이 어떤 건지 참 말 같지 않잖아요, 그죠? 종됨의 기쁨이 어디 있어요? 종되면 우울한 거지, 눌리는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주님의 노예됨의 즐거움이 어떤 건지, 주님의 노예됨의 자유함이 어떤 건지 우리의 삶으로 가득히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은혜의 사람들, 기쁨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이제 인사를 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주 상투적인 인사 같아 보이긴 합니다. 늘 편지글에 등장하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를 우리가 좀 깊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원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이어서 축복할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래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바울 서신을 곳곳에 뒤져보면 이 은혜와 평강의 인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순서가 꼭 이 순서가 지켜지는 것 같아요. 은혜와 평강이. 그 이유는 은혜로부터 진정한 평강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은혜는요, 전에도 그런 표현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형태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득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알게 되는 형태가 바로 은혜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속삭여 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때로는 가득히 영으로 이렇게 깨안아 주심을 우리가 경험해요. 위로가 전달돼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나타나는 형태가 은혜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걸 총칭해서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 은혜가 있는 자리에, 그 은혜가 나타나는 자리에, 그 은혜가 내 가운데 막 역동하며 누려지는 그 자리에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온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장면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26절에 보면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내가 말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걸 가르쳐 주실 거야, 알게 하실 거야. 이 이야기는 성령님이 오시면 그 전에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지. 이런 말씀하셨어. 이런 차원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그런데 그걸 넘어서 어떤 거냐면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이 평강의 말씀을 주셔서 맞아. 주님이 이게 평강이라고 하셔서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 그 평강이 진짜 임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 그 복이, 그 은혜가 심령의 가난함의 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거라. 참 위로가 성령을 통해 위로가 경험되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알게 되는 은혜가 성령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다가오면서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 은혜가 임할 때, 그 성령으로 인한 은혜가 나타날 때 평안이 너에게 나타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대부분 다 상황에 의한 평강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평강도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세상과 다른 평안은 내 거야. 내 평안이야. 주님의 평안이래요.
우리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평안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내가 만들어내고 내 안에서 나타나는 생성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래요. 주님의 평강이시래요. 그래서 변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하박국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 말씀과 성령의 밤 보냈습니다. 그 말씀들 중에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무엇이 없을지라도 세상이 주는 평강은 뭐가 있어서, 뭐가 없어서, 뭐가 있어서 평안하고 뭐가 없어서 평안하고, 아니면 뭐가 있어서 불행하고 뭐가 없어서 불행하고, 이게 세상이 주는 것들이래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주님의 평안은 뭐가 없을지라도 평안한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평안한 거예요. 재물이 없어도 평안하대요. 사람들의 칭찬이 없어도 평안하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없을지라도의 이 평강이 바로 주님의 은혜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 이 은혜로부터 오는 평안, 이 은혜로부터 나타나는 이 평강이 날마다 더하여지며 날마다 풍성해지는 참된 은혜의 삶, 참된 평강의 삶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의 증거들이 하나님 내 안에도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붙들므로, 오늘 내 삶의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내 삶이 날이 지나고 나면 성령의 인도하신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내가요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에 속박되고 다른 거에 구속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만 예속된, 주님께만 속하여진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기쁨의 노예로 사는 하나님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 내 가운데 참 평강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도록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의 평강을 덧입는 자로 살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주께만 속하여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에 발린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사역이, 하나님 내 행함이,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주께 속하여진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힘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기쁨의 종들, 기쁨의 노예가 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만 속하여져서 다른 것에서부터 자유케 되며 다른 속박에서부터 노연하며 기쁨으로, 평강으로, 은혜로,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참 자유의 삶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된 삶에서 이루어지고 경험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걸음걸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친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되는 오늘의 날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은혜로부터 나타나는 참된 주님의 평강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은혜의 삶, 평강의 삶,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라 불려질 수 있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만 속하여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속하여지며 다른 모든 속박과 묶임에서 자유하여지고 평강하여지는 참된 기쁨의 노예들이 되도록, 기쁨의 주의 종으로 사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시간이 지날 때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행하심과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징이 되고 증거가 되는 복된 삶의 걸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누림으로 주의 은혜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평강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은혜의 가정들, 은혜의 삶들, 은혜의 귀한 영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